할렐루야, 과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6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0절에서 아모스서 2장 13절까지입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서 아모스서 2장 10절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하면서 전반적으로 요엘서가 어떤 말씀들로 주제들로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또 아모스서, 또 그 다음 날도 아모스서, 그 다음 날은 오바댜서, 이런 식으로 말씀 읽는 거에만 딱 집중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주제로 쓰여져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께서 읽으실 때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엘서가 어떤 책이냐, 어떤 중심 내용으로 쓰여져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요엘서에 이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 당시에 시대가 어떻게 악했는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엘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요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메뚜기 떼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메뚜기 떼입니다. 먼저 요엘서는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메뚜기 떼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생각해 볼 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메뚜기 떼가 네 번에 걸쳐서 왔는지 한 번에 걸쳐서 왔는지는 이제 메뚜기를 상징하는 네 가지의 단어가 쓰여져 있어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메뚜기 떼로 엄청난 대재앙을 겪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대재앙 앞에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대재앙 앞에서 숙연해지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는 이 대재앙 앞에서 참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하지만 초반에는 너무나 다 두려움에 휩싸였었고, 이런 대재앙이 왜 오는 것인가 하면서 종말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요엘서는 메뚜기 떼를 통해서 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지 않았느냐, 너희 늙은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어르신들에게 너희들이 살면서 이런 대장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때문에 이런 대재앙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키워드인 메뚜기 떼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인데, 메뚜기 떼를 기억하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요엘서 이제 2장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또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물론 내가 내 중심이 되는 거,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죄이지만, 또 성경에서는 죄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메뚜기 재앙 속에서도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랫동안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면서 계속 기다려왔지만 그들은 돌아오기는커녕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걷고 있었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뚜기 떼와 좀 비슷한 그런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것, 바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나는 은혜로우시고 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즉 지금 어떠한 모습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돌아오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돌아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인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날을 이루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다른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심판이 되고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날에 멸망할 것이지만 그 후에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2장 20절에 쓰여져 있고, 29절에는 그날이 오면 주의 영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뭐 선택된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 아브라함 혈통 이런 거 아니고 모든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것이고, 또 이 32절에는 그날이 오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때를 여호와의 날로, 여호와의 영으로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날로서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메뚜기 떼도 보내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내가 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려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을 위해 기도했냐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감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는 성전 민문에서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그 사도행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이 마지막 정말 예수님이 재림의 때처럼 생각이 들지만, 여호와의 때는 동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때와 완성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성령이 임했던 그날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말이 바로 오늘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꿈의 서막이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날을 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날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이전의 사람들은 누릴 수 없었던, 바로 성령의 임재 이후에 정말 이렇게 큰 기쁨과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금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한다면,
그날에 선포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 2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면 왜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그의 기이한 행적을, 즉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려고, 이 아름다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 참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와서 성령을 통하여 여호와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음에 먼저 이 아침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격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은혜의 덕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선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하고 하나하나 소소한 일부터 좀 행할 수 있는 복된 이 월요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